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오늘이라는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옛것 각인뿌리 체질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성소도 자신도 제사장들도 이 모든 죄를 지은 걸 사죄하는, 그 죄를 씻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규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씻어버리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영적인 규례가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 365번의 죄를 짓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된 걸 갖다가 어기는 걸 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죄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짓지 않더라도 나에게 와 있는 죄가 원죄죠. 그 원죄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으니까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라면 이 아기는 천국을 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는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는 없겠죠. 뭐 누구 걸 훔쳐 먹었거나 누구를 갖다가 힘들게 했거나 남한테 해를 입혔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자범죄는 없지만 이 아기도요,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와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와진 원죄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기가 결국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그 아기는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라는 개념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빵 훔쳐 먹은 거는 죄가 아니라 그거는 빵 훔쳐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예요. 말씀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인 모를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왜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원인 모를 질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싫지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에 자꾸 마음 생각이 뺏기는 게, 그게 심해지면 그게 중독이고 집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걸 바로 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 날마다 짓는 죄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 쌓이면요 그게요 반드시 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단은 결국 죄를 먹고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고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요 자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자꾸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하나님 나라, 보좌를 자꾸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고 너희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래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함께 할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거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로 너희들에게 배경을 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 시간, 그게 바로 속죄일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규례로.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요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면 이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게 비과학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는 초과학이지. 이해되셨죠?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초과학을 인류의 과학들이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요 무시했어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은요 인정하잖아요. 지금은 중독 그리고 정신문제 이거요 이제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누구만 인정 안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인정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교인만 인정을 안 해요. 귀신 얘기하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면서. 귀신 얘기하면은 저 김기동이 아니냐면서. 귀신 얘기하면요 무슨 귀신론 아니냐? 누가 얘기해요? 신학자들.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이단 논란이 있으실 때 유 목사님 귀신론 귀신 얘기한다고 저 유광수 목사는 귀신론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자고 목사였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데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얘기하니까 그거는 구약에나 있었지 신약이 없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신약에 무슨 귀신 얘기가 없냐 그거는 구약에서 끝난 거다 신약에는 없다 이렇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슨 신약에 그 얘기 없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요 안 믿어요. 학자가 안 믿는다니까 학자가. 영적인 원리라는 거는요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아직 다 알지 못해서 그거를 다 이해 못할 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원리를 두셨어요. 그걸 두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문제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만남인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문제를 끝낼 거라는 걸 성경에서는 계속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 영적 문제가 우리 인간에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자꾸요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원인 모를 자꾸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부족한 걸 채웠다, 그래도 해결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과 어떤 좋은 이론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게 안 믿어지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하나님이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데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체험해야 돼요. 2부 때 좀 같이 나누겠지만요, 이걸로 시작이 안 되어지는 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얼마를 다녔고 예배를 얼마를 드렸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얘기하냐? 그걸 아는 게 아니라요, 내 것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개인화가 되어져야지 응답이 된다니까요. 아는 사람은 많아요. 저 천주교 가도요, 꽃갈 모자 쓴 사람이 뭐 하나 연기 펄펄펄 날리면서요, 거기서 하는 게 늘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낸 자라는 것을 알고는요 해결 못 받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내게 돼야 돼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얘기해요. 개인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야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그때부터 떠지는 거예요. 눈 얘기하니까 눈 감고 있던 친구가 눈 뜨는데 그 눈 말고 영적인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요 절대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나의 말씀을, 내 말을 왜 무시했냐, 왜 거역했냐, 왜 사단 말을 들었냐, 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일단 죽은 영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살아나야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꾀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그때 깨달아져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도요. 저는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았는데요.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나를 눈뜨게 하시고 치유하셨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영접했다 착각하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믿게 하셨고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꾸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요.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거기에서요. 이거 빼고 얘기하면 답 안 나옵니다.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요. 아무리 육신 것 가지고 얘기해도 거기에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세상에 이론이 없습니까? 세상에 좋은 말이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나를 위로해주는 글귀 하나가 그게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걸 나의 좌우명이라 생각하고 평생 그걸 잣대로 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좋은 좌우명이 그 본인에게 와지는 문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 내가 이제는 저것 때문에 살아야겠다라고요. 완전히 결론 내진 그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면 결론 안 내려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결론 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참 다 힘든 길을 걸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노예로 가지, 감옥으로 가지. 모세는 살인자로서 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불구하고 갖은 원망, 불평 다 소리 듣지. 다윗은 사울왕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자기 신하도 배신하지. 아들도 배신하지.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부터요.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심지어는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 죽이지 않고 살았어요. 그만큼.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원시켜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가는 길은 가시밭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핍박받는 길이고 죽음의 길로 가라고 무턱대고 얘기하신다라면 과연 아이고 저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망해고 열심히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내 나중에 늙었을 때는 누구 하나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나 있겠나? 계속 우리 앞길에 그런 일만 생기면 진짜 하나님 계획 못 본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영안이 어두우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라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요, 사실 잘 안 믿거든요.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어떤 젊은 목사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앉아있는 자리에서 막 자기의 가슴을 팍팍 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지만 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믿어요, 맞는 말이라도 좀 조심해야 될 말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안 믿어져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참 안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생사화복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화를 당해도, 내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뭐가 돼야지만 그게 바로 믿은 거라 생각한 거고, 우린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영적인 눈을 뜨고요,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조금 간단하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요, 우리의 옛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려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거를 누리라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표현이 제일 쉽죠. 옛것은 나에게 자꾸 문제 갖다 주고 재앙 갖다 주고 저주가 와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 그걸 누리라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옛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요, 하나님의 것이 와진다라면 그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모든 걸 초월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요, 그게 바로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안 돼요. 안 졸고 싶죠? 근데 졸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번 내려오면요, 이게 이쑤시개로 받쳐놔도요, 내려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오후 예배 때 보겠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안에 12제자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냥 어려우니까 졸립지. 어려우니까 재미없지. 안 들리니까요, 자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좋은 것 같으면, 피로가 풀리고 육신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이 사는 것 같으면 주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많이 잡았거든요. 저 많이 잔 거요 증인도 있거든요. 저는 수시로 자거든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응답받은 증인보다는 뭔가요 부족하면서 좀 벗어난 거의 증인이거든요. 또 한 번만 말씀드릴까요?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진짜 이 교회에서 안 된다라면 저는 모든 거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뭐 예배는 가겠죠.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 할 수는 없겠죠.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하지만 내 인생을 두고 이 교회에서 정말 나를 갱신하지 못하고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나는요 그냥 교회 가는 종교인처럼요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요 졸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자마자 저는 목사님을 향해요 그 간절함과 진짜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나는요 진짜 주시했거든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눈이 내려와 있는 거 어떡합니까? 그때요 그 목사님 저에게 말씀 주셨다니 동추해 눈 떠라. 눈 뜨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 게 메시지였어요. 저게 영이 죽어서 그렇다. 저는요 그게 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 아 그래 내가 신학까지 맞추고 내가 교육자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이 죽었구나. 영이 죽으니까 뭐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이 죽었으니까요 누가 가지고 놀아요? 늘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속죄일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뜻하지 않게 또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왜 이 속죄일, 이 속죄일은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들 심지어는 성소까지 모든 죄를 갖다가 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요 대속죄일이라고도 얘기해요. 속죄는 예배 때마다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부터 온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이 성소, 교회까지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얘기하거든요. 왜 대속죄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은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사단은 사단의 계력, 자기의 계획 가지고 인간을요, 자꾸 이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거예요. 네피림,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하나님의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어지는 이걸요 사단이 함정으로 틀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사단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걸 도구 삼아 가지고 계속 묘하게요 멸망하도록 실패하도록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것에 묶여 있도록,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을 모르도록, 신분과 권세는 관심도 없고, 지금 10,000원 벌고 얼마 벌고 육신의 거 채우고 바쁘도록, 그래서 영의 양식 빼놓고 육신의 양식만 자꾸 채우도록. 사단이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기에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입니까? 이게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옛날의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멸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는, 교회 것보다는 내 중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걸 나쁘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면은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아. 그게 옳은 거라. 정확한 판단이고. 그래서 내 행동에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뭐 어쨌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으면 저 목사가 또 날 까네? 오늘따라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아이고 그냥 좋게 좋게 가지. 오늘따라 또 뭐 하나 꼽혔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걸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분쟁하다가 자꾸 지체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단은요, 복음 듣지 마라 그래요. 처음에 들었다라면 영접하지 마라 그래요. 영접했다라면 신분과 권세 누리지 마라 그래요. 누렸다라면 전달하지 마라 그래요. 전달하겠다 그러면 오늘 하지 마라 그래요. 자꾸요 지체시켜요. 자꾸 늦추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꾸 지체되도록 여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는 뭔가요, 그 축복이 내게 자꾸요 지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일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일, 이거를 규례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속죄일이 필요하냐?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거든요. 사단의 문화.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사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세계라 그랬죠. 사단 나라, 세상 나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보는데 이 세 가지를 못 보면 우리는요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뭐 다른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요 세상을 사단의 문화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 안 합니다. 네피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여자를 보고요 자기들의 좋은 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타락된 인간 세상을 보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의 영들에게 사람들이 잡혀 있는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한탄하실 만큼. 지금은요 사단이 세상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 점술, 종교, 우상. 지금 세상은 이래요. 이런 가운데서 강대국은 우상만 자꾸 만들어내고 약소국은요 여기에 완전히 심부름하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참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무당과 참 우리와는 좀 거리 먼 사람들처럼 지금은 느껴질 수는 있어도 연예인들의 차이점을 모르겠대요. 진짜 연예인들이요 겉으로는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고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야 뭐 저런 사람들이 진짜 귀신 안 본 사람 또 귀신 경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요 진짜 많은 연예인들이요 귀신을 접한 거는 한두 번씩 접해본 거는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이들 문제 가지고 상담해 주던 프로그램에 이제는 연예인까지 나와가지고 상담하죠. 뭐 자기들은 뭐 정신병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요 완전히 이게 사단 영향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 무속과 연예인들의 구분점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갔냐 이쪽으로 갔냐 차이지 배경이 똑같다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요즘에는요 이 뭔가의 네피림 문화 떠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영화가 국제 무대에서 상을 받으려면 이 네피림 문화를 갖다가요 들춰내면 상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요 앞으로 점점점 더 심해진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죠. 영적 문제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끝 아니라 그랬어요. 이후에는요 더 큰 게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세상이 성경대로 안 해갑니까? 전쟁, 기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진짜 지금은요 어디서 전쟁 터져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세계 정세가요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조금 보이는 게 저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지금 보이지 않게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뭐 한국에 있으니까 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래 보지만요. 사실은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 또 중국과 대만,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뭐 국방력이 세계에서 6위, 7위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군사력을 왜 그렇게까지 키워야 됩니까? 뭔가요 굉장한 위험한 지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단순히 국방력이 좋아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진짜 난리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정세자들 분명히요. 여기 배경에는요.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여기에 대해 플랫폼, 파수망대, 진짜 안테나의 축복 우리가 받지 못하면 세상은요 망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고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정신병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점점점. 이미 마음과 생각이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뭔 일을 저질러도 그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한 가족이 뭐 자살했겠죠. 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엄마는 정신병력이 있고 그 아버지는 어디다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이것 때문에요. 그 아이는 이유도 없이 같이 죽었잖아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괜히 운전하다가 시비 걸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잘못했다 하는 게요. 그게요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내가 잘했는데 네가 못했니 싸워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살, 타살 이런 영적 문제 속에요. 이제는 삶이 무너져요. 우리가 진짜 이 속죄일이라는 축복 속에 우리가 진짜 회복할 걸 회복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기 점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3단체이기 때문에 3단체의 전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못 믿게 하는 거. 점점점 갈수록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없어져요. 내가 내 인격으로 내 몸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요 다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과학을 통하여서 다 이제는요. 이제 그 제재당하고 이제는 구속당한다는 시대가 금방 온다니까요. 아닌 말로 실험을 했잖아요. 지금 너무 디지털화되어 있는 IT 산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며칠을 갖다가 휴대폰만 뺏고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살겠는데 이 사람이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당장 솔직히 뭐 전화만 하려고 휴대폰 들고 다닙니까? 이제는 휴대폰이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은 옛날에는 전화 목적이기 때문에 휴대폰이지만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요 모르긴 몰라도 한 7, 80%의 모든 생활이 차단돼 버릴걸요. 그거 들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3단체의 전략 안에 우리가 다 추적당하고 다 위치나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다 제재당한다니까요. 그 앞으로 진짜 이들이 본격적으로 더 드러낼 때는 진짜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스도 믿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요. 자꾸 진짜 성경의 초대교회처럼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경제적으로 단절시키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오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면요. 진짜 신앙생활 되겠냔 말이에요.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당장 우리는 정말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되겠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삶이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을 잘못 살아가지고 삶이 안 되어지냐? 아니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어려운 배경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 어려운 배경 속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 있는데 누가 요셉과 포럼하며 누가 함께 합심기도하며 우리는 합심기도도 안 하지만 누가 포럼해요? 우리는 말씀 듣고도 시간 나면은 피로에 쩔어가지고 잠자기 바쁘지 포럼? 무슨 포럼? 있어도 안 하지만 요셉은요 그래 할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배경 속에서 정말 이거 하나 보고 성경의 비밀 하나 보고요. 그들은요 진짜 응답을 받고 시대를 바꾸는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 축복이 와주려면 우리 안에요 걸린 것들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길게 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12가지 문제의 사단이 완전히 전략으로요 못 빠져나오도록 우리 안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씻어내는 게 바로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부터요? 제사장부터. 또 누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성소에까지. 이거를 싹 씻어내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요 한 시대에 성경에 있는 응답을 그대로 받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성경 29절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틀린 게 없고 나는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틀렸고 자꾸 이래 가지고는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솔직히요. 그걸 듣고 무조건 할렐루야 할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기분 나빠합니다. 감정 상하고 듣기 싫고. 하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은요. 그 쓴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예배 때 서 있는 저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저를 인간으로 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저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아이고 또 나한테는 안 맞으니까 그럼 뭐 맞으면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안 맞으면 또 날 찌른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자꾸 여기에 묶인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요. 게지바이의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만 장군은. 근데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있는 나병이 낫는 길로요. 향해 갖고 그 병이 나았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가진 그 장군이라는 그 위치라는 것 때문에 그 장군이라는 제복 때문에 그 아이의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했다라면 자기는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에는 썩어들어가는 그 문둥병을 가지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후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돌을 다 놓고요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뭐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바닥에다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바닥에 적지 않았을까? 1번 서기관 몇 날 며칠 날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죄. 2번 바리새인 몇 날 며칠 날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죄. 아마 예수님께서요 그걸 적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셨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이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지만 진짜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나나 그 사람이나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참 불쌍한 인간들 아닙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요. 그렇게 부른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나 중심인지, 내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해라고요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한 거 보면은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 노예에서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그때 면접관이었던 목사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일부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다른 사람에게 향할 때는 절대적으로 복음으로 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때는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해라. 약간 수정할 부분은 있죠. 나나 타인이나 절대적으로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내 거는 복음이라 얘기하는데 내가 실수한 거는 복음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다른 사람은요 복음으로 못 봐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왜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점검을 하고 복음의 눈으로 봐줘야 되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오늘만 아니라 미래를 자꾸 봐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우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는 지금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떠난 거 영적 문제 때문에요 자꾸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다니. 본인도 모르게 죄를 져요. 본인도 모르게 안 그래야 되지 하면서도 그러는 자. 이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서, 그래서 그걸로 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더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이런 자들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부터 보고 가까운 곳에부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세상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세상이 살릴 거 아닙니까? 좀 자세하고 깊은 거는 좀 더 다른 얘기는 2부 때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속죄일, 대속죄의 예배를 드리라 했는가? 정말 바르게 아시고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인도함 속에 왔지만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불신앙하며 원망하며 죄만 지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씻어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